35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은 여기 뭔가가 숨겨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8절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랬다면, 그럼 지금 이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통하는 말 같은데 이것은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이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들으시고 판단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을 펴놓으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자니까 11명이 되겠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0명의 제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12명에게도 제자라는 말을 붙였고 70명에게도 제자, 120명한테도 제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적에 그날의 제자들의 수라는, 제자들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어떤 데는 5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제자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이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 본다면 성령 받은 자들이 전부가 다 제자라는 말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뜻 되겠죠.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12명의 제자들, 그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 이 두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의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선, 이런 것들이 그어졌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자라는 그 의미는 선생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제자도 귀신 쫓는 자가 돼야 되는 거다. 선생이 죽은 자를 살리면 제자도 죽은 자들을 살려야 맞는 거죠. 그래야 제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보냈더니 12명의 제자는 실제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네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그 다음에 물론 이 가운데서 그 집사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못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이야. 성령이 이 땅에 오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이제 2010년도지요. 2010년도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자. 근데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극히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나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에 관한 얘기,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려는 거예요.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권능을 주어가지고 보낼 때에 너희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두 벌 신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목양실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우리 그 아들이 상당히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아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모태신앙, 엄마랑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엄마는 그 아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쭉 해봤더니 아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그 예수를 네가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예수 믿는 거군요. 그게 인정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믿자마자 아이가 변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믿기 이전까지는 별게 없었는데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변한 거죠. 그로부터 이제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엄마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들의 변한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인사하고 갔습니다. 갈 때에 나한테 이제 봉투를 하나 줘.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근데 보기에 2만 원은 아니야. 2만 원 아니고 상당히 두툼한 봉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아이가 치료가 되니까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전해준 것은 복음만 증거해 주고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치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엄마는 나한테 이게 물질을 줬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쓸 게 생겼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 사람으로부터 내 쓸 것을 공급받았다 이런 뜻이다.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줬습니다. 권능. 그리고 너희는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갈 적에 두 벌 옷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은 권능을 나타내면 한 벌 입고 버리면 다음에 입을 옷이 권능을 나타내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누가복음 22장이 해석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7절서부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럼 병든 자 고쳐주면 먹을 거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 살려주면 먹을 거 준다는 겁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거 안 가져도 가서 권능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 들어온다는 뜻이다고. 이해되셨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네들의 눈에 보여주는 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네들의 눈에 보여지는 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서 있으면 예수님도 실제로 그들의 앞에 있었다는 거다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가 준 말을 직접 받아서 가가지고 그대로 실행했던 자들이 12명의 제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가 이렇게 해서 권능을 나타냈고, 또 실제로 나와가지고 해보았더니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충족되어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가 전대 없이 또 돈 없이 그렇게 갔을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래 물어봤다. 갔다 온 제자들이 주여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권능을 준 데로 가서 해봤더니 필요한 것들이 생기더이다라는 고백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 얘기는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밥 같은 거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은 먹을 것을 충분히 먹었다는 거다. 너희에게 주머니나 전대나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전부 다 공급받았다는 거죠. 누구인가로부터. 근데 저희들한테 쓸 것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저들한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돈 준비하려는 거죠. 이제부터는 주머니도 준비하고 이제부터는 두 벌 옷도 가지려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난 다음에 나는 불법한 자로 여김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예수 간다는 거죠. 내가 가면 이제는 너희는 내가 있을 적에는 없이 가도 됐는데 내가 가고 나면 주머니와 전대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쓰는 말이 칼이 없는 자는 돈을 주고 칼을 사라.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는 말을 했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숨겨져 있는 말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끔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야. 직접 한 말 때 그 말대로 갈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럼 성령이 올 때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 혹은 이 땅에 이제 복음을 남겨 두었다. 이것도 이제 맞는 똑같은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말을 한 자는 33년도에 얘기해 놨는데 예수가 죽고 아버지 나라로 간 다음에는 말은 남아 있는데 예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말한 자가 안 보이므로 남아있는 말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와가지고서는 예수,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가 남겨놓은 말,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는 역사한다는 거죠. 역사.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야, 예수가 옆에 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인 말을 주었습니다. 그럴 적에는 12명의 제자나 70명의 제자가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가지고 목사님 저 가서 신방해가지고 거기서 병 고치고 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직접 시키니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글렀다가만 써놨어. 목사님 저 가서 신방. 또 누군지 모르니까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시키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땅에 성령. 성령이 오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이야. 이 모든 말들은 예수가 직접 지금 하고 있는 말로 사람들한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하고 있는 말로 들려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병든 데도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날 거냐 말 거냐라는 의심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직접 옆에서 지시하면 안 갈 수가 없겠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야, 성령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가 직접 서가지고 얘기하면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말만 있어. 이 말만 있으니까 이 말에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순종하고 싶어도 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있을 적에는 가서 해보았더니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말만 있어. 이 말이 마음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화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움직일 수 없다는 그 말은 그 말에 따르는 권능이 나타나면 먹을 거 입을 것이 공급되는데 그 말에 따르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먹을 게 입을 것이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누가복음 22장 이야기가 그 얘기다. 그 얘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례비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사례비라는 것은 딴 데 가서 일을 해도 그만큼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한 얘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예수가 가고 성령이 이 땅에 올 때 그때는 지금 니들 옆에서 시켰던 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성령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별로 안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유인즉슨 설명해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그럼 너희는 검이 없는 자,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는 말을 썼다고. 겉옷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면 겉옷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겉옷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해드렸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겉옷이요, 겉옷. 당시의 겉옷. 또 당시로 지금도 그 땅의 기온은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지역의 온도는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 추운 그 이유가 그 땅에는 습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도가 있으니까 낮에 뜨뜻했다 그러면은 그 습도가 온도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밤에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습기가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낮에 뜨거웠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계속 존속시켜 줄 만한 습도가 없으니까 밤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로 집이 있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 자면 되는 거겠지만 근데 밤에 돼가지고 만약에 들에 야행을 한다. 들에. 그럴 경우에는 그네들이 낮에 입었던 그 옷을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신명기에서도 내나 이러한 뜻에서 겉옷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럼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사랑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겉옷 가장 귀한 거 이걸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라는 그 말은, 그러면은 제자들한테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가 입밤 때리면 입밤도 돌로 때리기 얘기하신 양반이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는 그 말은 사람 죽이는 칼을 사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는 그 얘기는 어떤 차원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라는 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지. 그 예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그 말에서 그 검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또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표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를 보았을 적에 예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됐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주님이 한 말씀에다 비교해 본다면 겉옷 가장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뜻이죠. 가장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이 말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너희 가운데서 만약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자가 있으면 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지 않겠느냐 이 말과 같은 이야기죠. 또 너희 가운데서 만약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이 말 같은 이야기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그 얘기는 가장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에게 검 둘이 있나이다. 검 둘.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들었건 이야기는 사람을 벨 수 있는 검을 말했다. 사람을 벨 수 있는 검. 이 검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의 대답이 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됐다. 그럼 그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가 봤을 때에 제자들이 보여준 검이 예수가 한 말을 알아들어서 검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수는 듣지 않았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가 한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못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오늘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검을 샀다. 즉 하나님 말씀을 샀다고 쳐보자고. 그 요 말씀을 산 자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권능을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산 자는 그러면은 그 검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겉옷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어려워도 이해를 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가 죽었다. 33년도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왔다. 33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2010년도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연구원 목사님들한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연구원과 목사님들 가운데서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서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라북도 장수로다가 목회지를 옮긴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강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적에 이거 복음의 성경은 알아. 근데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가지고 그 양반이 그게 그대로 꼭 되나 안 되나 이걸 보기 위해서 자기네 교회의 그 집사 한 양반이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철심을 박은 거 철심. 그러면 철심을 박아 놔버리면 고개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몸뚱아리까지 돌아간다 이렇게. 저기를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면 그러면은 저기에다 기도해 줘도 고기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 그 사람 믿음이다. 손 얹고 기도했다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목은 싹 풀릴지어다 기도해 줬다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 고기가 돌아간 거지. 그 얘기는 철심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양반은 옛날에 일으켜냈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자다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니 목사님 옛날에 이랬는데 요새는 이런 일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 내가 목회하려고 애쓰지 말고 옛날에 있던 요것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목회는 저절로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양반은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양반과 같은 시대 사람. 그 양반 한 양반은요.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 배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배추를 다 심은 겁니다. 근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의 반만 모아다가 이걸 못 심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버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추를 심으면 이게 뭐 안 맞는데 뭔가. 이제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배추 심기는 글렀으니까 여기다가 뭘 심을까요? 이래 물어보더라는 거지. 그 목사님이 그냥 배추 심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배추를 심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배추를 팔 때가 돼가지고 먼저 심은 배추는 그거 팔 때는 완전히 똥값이야. 그러면 배추를 그냥 가로풀 막 이래 됐단 말이야. 근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있다가 이 양반들이 팔 때에는 배추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금추로 팔았대. 금배추로. 그럼 그 얘기는 입술에 그 말한 대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정수영 목사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해봤더니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가운데는 이런 갭이 있다는 거죠. 12명의 제자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적에는 직접 듣고 직접 행했으니까 여기서는 지네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로. 그런데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요 사이야 2000년, 2010년 그런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냥 단순하게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꼭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 그러면 가르치는 자한테 성경대로 일하는 자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이 말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꾼 목자 그러는데 그 사꾼이라는 그 말이 일한 만큼 받는 것을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이걸 나쁘게만 얘기할 게 아니야.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공급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건 율법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무료로 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 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1년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는 한두 번씩 하죠. 작년인가 지난년인가 그때 이제 지금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세미나 비용을 대주니 그냥 하는데 옛날에는 저한테는 그런 들이 없으니까 한 번은 무료로 하고 한 번은 목사님들한테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로 할 때인 건 전화가 안 와. 회비 받을 때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왜 돈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했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나보고 복음을 팔아먹는 도둑놈 그래. 복음을 팔아먹는 놈들은 지옥 간다는 거야. 그 말을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럼 오지 마세요. 그러고 끊었는데 그 말이 상당히 미련한 말이에요. 그 말이 엄청나게 미련한 말이야. 다행히 여러분들이 가령에 이제 회비 없이 와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가서 초대교회 12명이나 70명처럼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회비를 내고 와서 공부하라. 그래도 예수님 말로 밀어본다면 회비 내고 와서라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져가면 그 말씀이 회비 낸 것, 겉옷을 판 것만큼을 더러 그 말씀을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맞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을 때에 너희가 갈 적에 두벌 옷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권능을 나타내 보았더니 너희 쓸 것이 들어오지 않더냐 이랬죠. 이제는 불법한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는 네 옆에서 말해줄 자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와가지고 너네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막바로 순종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겉옷 없이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성경 읽어서 막바로 믿어야 순종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겉옷 없이 가가지고 너네들이 해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 옆에 없어가지고 바로 얘기하지 못해주고 성경을 깨닫는 사람한테 너네들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 깨달은 사람한테 너네들이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주라는 뜻이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무료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 할렐루야 기쁘다 안 되는 거예요. 영권 목사님들은 당당하세요. 줄 것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 얘기는 겉옷은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거 없으면 밤에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요거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그럼 귀중한 거 팔아가지고 말씀을 네 것으로 소유하면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곧 겉옷을 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주님이 한 얘기는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다면 그 양반은 진짜로 큰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양반이
말씀을 보고선 그대로 믿어서 권능을 나타낼 만큼만 된다면은 12명의 제자와 같은 자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경 보면 이해됩니까? 네? 성경 봐가지고 이해해봤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와갖고 들어봤더니 야 이런 거구나 해서 가서 해보니까 병이 치료됐다는 얘기는 들어서 깨닫고 능력으로 소유했다는 거다고. 그 얘기는 성경대로 본다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산 것과 같다는 거지. 이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은요, 기간은 12명의 제자 또 이제 2010년 이렇게 보자고. 그럼 2000년이 2000년. 그럼 만약에 12명의 제자는 예수가 직접 한 말을 들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만약에 이제 100년, 이제 이들도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시기가 이제 900년 가까이 될 건데, 1900년 가까이. 그러면 1900년 이 가까이 사는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준 이 말씀이 그냥 100% 믿어져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서 먹을 것을 취하는 자가 된 것 같으면 말할 게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개념 가지고 아무것도 못 깨달았어. 아무것도 못 깨달아 그냥 성령 받은 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먹을 게 안 오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다 이 말이.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 겉옷, 아주 귀중한 요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소유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살 때 죽을지 모르겠지만 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수중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말레이시아 간다 그래도 먹을 게 생기는 거고, 여기에 있다가 빈손으로 다가 어디요 중국 간다 그래도 먹을 게 생긴단 말이지. 이것도 제가 경험해 봐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 뭐 선교 가봐서 어려운데 그래. 나 선교 10년 댕긴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 중국이 1993년, 5년 이때부터 열렸습니다. 1995년경에도 제가 갔을 때에 공안들이 기차역에서 사람을 두드려 패고 막 그럴 때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가면은 기차료가 50원이다가 외국인들한테는 100원 받을 때야. 그런데 외국인이다 그러면 걸려버리면은 뭐 볼 것없이 두드려 패 이럴 때에 우리 갔어요. 오죽하면 그때에 선교사들이 가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다가 이제 날치기 꾼들이죠. 걔네들한테 가져가던 가방을 그 안에 여권도 들고 거기 돈도 들고 이걸 빼앗고 버린 거예요.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데에 옆에서 같은 동료가 공기총을 쏴버린 거야. 산탄총. 그것이 옆구리에 박혀가지고 무려 30몇 발이 박혀버린 거지. 그러면은 여권이 있어야 우리나라로 올 거 아니에요. 거기 자체 내에서 뽑는다고 뽑았는데 이게 뭐 다 못 뽑고 한 뭐 몇 발이 여기 남아 있었나 봐. 그러면 납이라는 게 들어가면 살을 그냥 썩게 만들죠. 이놈은 썩어 물러져 가지고 막 고름이 막 질질 나고. 그게 근근히 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건들이 그 시대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이제 거기 가서도 뭐 김정일, 김일성 얘기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는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옆에 있는 조선족이 종갓나 새끼 이래. 여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복잡했던 나라가 중국이다.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선교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돈들 많이 가져갔죠. 제가 그 목회를 그때 선교를 쭉 할 적에도 우리 그 선교 회원들한테 돈 가지고 말고 복음을 가져. 복음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안수해주고 봉사 눈뜨게 만들어주고 또 치질 같은 것도 손대면 쏙 들어가게 만들어줘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헌금이
그때 돈으로 1,000원인가 1,600원이 나왔어. 그러면 그때의 헌금을 1원, 50전 이렇게 할 때다고, 헌금을. 근데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치료해주고 그러고 내가 뭐 헌금을 하라 그것도 아니야. 그냥 성도님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 것을 전부 다 살펴봤더니 1,000몇 백원이 나왔어. 그래서 몇백 원도 어디 줘버리고 나머지 1,000원은 그 교회 설립자한테 줬다고. 이것을 가지고 쓰세요. 그리고 내가 가져온 것은 100원인 가져왔죠. 100원. 그 100원도 내가 쓰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기념으로다가 남겨두려고 가져온 거다. 그러면 갈증이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당시로 여러분들이 1,000원 그러면 감이 안 잡히는데 중국에서 소고기 한 근에 8원 갈 때야. 그 다음에 이제 쌀 한 마리에 2원 갈 때. 이거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로. 그럼 복음 증거했더니 이 돈이 생겼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문둥어만 가서 복음 증거했으면 다른 데로 갈 만한 차비가 충분히 생기게 되는 거겠죠. 차비. 허거도 먹을 것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성경이 이런, 주님이 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 편한 것만 골라잡아. 자기 편한 것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고 복음을 팔아먹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었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았는데 얼마나 부족한 종이 보기에도 한심스러운데 예수님이나 하나의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야. 목사님들은요, 주님이 한 그 말이 네가 못 깨달았느냐? 남한테 가서 돈을 주고라도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옆에서 직접 얘기한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이 성령이 있다 왔을 그때에도 너희가 그 말씀처럼 네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끝나오니까 지적 가운데 하나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한 내용과 여기에 검 둘이 있나이다라고 주님의 말을 듣고 대답한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니까 또 이제 못 알아들을 줄 아는 거지. 예수님도 보고 있다 이래, 보고 있다 됐다 그 말이야. 기가 막히니까 됐다 됐어 그런 뜻이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요, 내가 만약에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깨달은 그 말씀이 겉옷을 만들어내는 거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만한 말이 있으면 그 사람 발목을 잡고서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겉옷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목사님들이 공짜 바른데 대머리 안 까진 거 뭐 희한해. 자,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목사님들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 13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내가 서기 위해서 취하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갑옷, 투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게 되면 이것이 곧 전신갑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 목사님들은 이런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잘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